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들고 있는 교재도 있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라는 제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별 예배를 드려가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반복해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또 새로운 추가되는 메시지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이 예배 때는 아마 그 전에 지역별 예배 참석하신 분들 듣지 못한 메시지도 나올 거니까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 3장 마무리입니다.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인지 아시죠? 6장까지. 6장의 절반이 마무리되는데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1, 2, 3장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4, 5, 6장은 이제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다 그렇게 딱 이분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좀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1장, 2장, 3장을 아마 대충 기억나실 텐데 1장에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나간 거죠.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바울의 기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2장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떤 과거에서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또 다른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삶의 이유를 설명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 된 공동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2장 마무리가 됐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3장에는 저번 주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맞죠? 뭡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 될 꿈이 뭔가. 이제 나는 바울이 꾸는 꿈을 예를 들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저번 주 메시지였다면 오늘 또 뭡니까? 바울의 기도예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참 기가 막히죠. 맞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오늘은 그럼 뭐죠? 바울의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히 1장 마무리되는 기도와 오늘 3장에 마무리되는 기도는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다음으로 뭐 주기도문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또 1장 때 우리 배웠던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잖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로 뭐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어디로 좀 발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럼 주기도문 당연한 거고요. 그게 모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바울의 기도 또 1장 마무리에 바울의 기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모르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리고 따라 하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좀 풀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그러면 바울의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있죠. 자신을 가는 기도는 자기를 향한 기도도 있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함께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 에베소 교회죠. 맞죠? 그 교인들 향한 기도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만큼 간절한지 오늘 대충 그냥 읽으셔서 아마 감동은 못 느끼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깊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 이거예요. 어떤 기도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은 지금 강건하십니까? 속 사람을 여기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참 좋은 표현으로 해놨더라고요. 마음에 숨은 사랑.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맞죠? 속 사람 하면 이해하시겠지만 마음에 숨어있는 사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 말고 숨겨져 있는 사랑.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겠죠.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겉에 건강은 여러분 뭐 이제 나이 드신 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건강검진 받으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내 건강 상태, 뭐 피검사 몇 가지만 검사하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뭘 관리해야 되고 다 나옵니다. 맞죠? 요즘엔 마음 정신 건강도 웬만한 뭐 설문지로 많이 나와 있고 뭐 뇌파 검사도 있어가지고 마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정신적인 건강도 체크가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넘어서 내 영혼의 마음이 건강하냐, 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과 정신 속에 있는 그게 건강해야 그 다음 게 다 건강할 거 아닙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방금 뭐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체크표가 있다면, 체크리스트 뭐 표가 있다면. 근데 우리의 영혼 건강은 여러분 어떻게 딱 지금 뭘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늘 이 말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현장 예배입니다. 이게 지역별 예배니까 괜찮습니다. 떠들어도 되니까. 이 지금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오늘 메시지가 이 영혼이 건강한, 속사람이 건강한 기준인데, 가장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마음, 영혼이 내가 건강한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지를 점검하려면 저는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하고 근거가 되는데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이 복음을, 같은 말이죠, 내 마음이 얼만큼, 내 마음이 영혼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듣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고 반응이 있는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상태죠.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자꾸 궁금하고 떠오른다, 그 정도 지금 상태입니다. 듣기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미어오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결코 감정이 앞서는 건 아니지만 감정도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점검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이번 주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원받아 놓고 흔들리는 사람. 한마디로 우리 부모가 이재용인데, 아버지가 이재용인데 매일 돈 걱정하는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구원받고 매일 걱정하고 흔들리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착각으로, 잘못된 확신으로 너무나 엉뚱한 구원을 붙들고 그 구원에 놓치어 있는 사람, 점검하지 못하고. 더 무서운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 조금 더 연결하면 이번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안다고 하는 사람. 나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꼬은 말이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 하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지 않고 저 미련한 것 같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돌려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죠, 나 이거 안다, 나 이거 알아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것이라도,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뭐 전공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 나 이제 이 정도 알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분야의 최고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만큼 인정하셔야 돼요. 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일부러 그럼 겸손한 척하고 아는데도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어떤 것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점점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게 진짜 아닌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에 대한 결론에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말한 건 세상적인 이야기로 안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더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더 위험한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 들었고, 어릴 때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안다. 그것이 얼만큼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도 착각한 게 많았죠. 우리 복음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저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막 우리는 교만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장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만큼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없어요. 그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 성경 박사, 성경 다 알아. 그때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했죠. 근데 막 예수님은 새로운 새 언약이잖아요. 그 과거의 구약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을 넘는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구언약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발전된 점진적인 성취될 약속을 딱 선포하니까, 내 아는 이야기인데 내 아는 거랑 다르네 하니까, 저거 틀렸잖아, 저 사람 저거 가짜다, 잡아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맞죠? 얼만큼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게 안다고 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멸망의 길입니다. 맞죠? 그만큼 영적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사람이 건강한 거를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어떠냐, 아까 말했죠, 십자가, 복음,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나 아는데? 이제 그만 들었으면 싶겠는데? 똑같은 소리네? 라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장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궁금해져야 돼. 계속 더 알고 싶어져야 돼. 계속 더 이분의 사랑, 이분의 깊이와 넓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알고 싶어져야 돼. 오늘 그 내용이에요. 솔직히 뭐 이 말하긴 그렇지만 예수님 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복음 가장 많이 안다고 신약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결국은. 왜? 가장 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복음을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 자신에게도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시작이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건강하는 생명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계시면 안 되고 성경에 갇혀있는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언젠가 계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건강을 넘어서 새 생명이 시작된 시작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지금 오늘 이 부분은요,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계신 교회에다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다 뻔히 알고 있고 예수님 아는데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 뭐 당연히 내 안에 계시겠지 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강건한 답이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인데 그 다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검입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시느냐. 자, 이 예수님 계시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결론에 조금 더 내가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결론은 언제 나오냐? 또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딱 고백되냐면 내가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이 뭐냐.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바퀴벌레 다 도망가고 막 지고 막 더러운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들이 빛이 확 비춰지니까 이거 이렇게 내가 더러웠나라는 게 보여지는 그 죄를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시작의 고백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것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흘리셨고 이젠 그거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온전히 바라볼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 은혜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이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과 천국과 소망, 이것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17절 앞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셨고, 그게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2025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런 지식적인 역사적인 인물의 그리스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누군가의 죄 말고 세상 사람 이전에 내 더러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계속 꽃피워 나가는, 그 교회가 중요하죠. 지식에 넘치는, 맞죠? 머리로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중요하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참 구체적이죠. 막 수학적인 이야기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라.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밑에 좀 정리해놨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바울이 적용했는지 저도 좀 이렇게 적용한 내용입니다. 너비 한번 보실까요? 저도 정리해놨는데 18절까지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제일 먼저 너비부터 볼까요? 너비 이렇게 적용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장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으냐면 모든 민족, 자꾸 유대인 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죠. 한 민족을 통해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고 모든 민족, 어떤 계층도 상관없어요. 모든 계층, 또 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보편적인 예수님의 사랑. 누군가만을 한 사랑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넓은 사랑. 그리고 이제는 길이에 대한 개념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속. 과거, 오늘, 현재,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 자, 이런 이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유명한 우리 원어가 있잖아요. 헤세드, 그러죠. 헤세드. 이 말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영원한 사랑. 그리고 높이는 뭡니까? 고상하고 초월적인. 죄인인 가장 처참한 낮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높은 사랑. 이 낮은 우리를요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으로 올리셔서 그 높은 사랑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 높은 사랑. 마지막 깊이죠. 깊이는 아주 깊은 곳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곳까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도 죽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사랑. 뭐 이것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만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또 같이 누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기도가 계속 구구절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하여튼 높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끝도 없잖아요. 한량 없잖아요. 방금 이 너비 길이 높이 길이를 어떻게 측량할 겁니까? 계속 파도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 이거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나 다 안다. 복음 다 안다. 복음 이거야. 그리스도 다 알아. 여러분 그때부터 멈춰 있는 거죠. 가장 무서운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안 되도록 여러분 성령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울이 기도했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동양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특히 뭐 일본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습관처럼 돼 있는데, 근데 서양 분들이 무릎 꿇는 거는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꿇어야 돼요. 이런 의자 문화잖아요. 바닥 문화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은 진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인생 다 포기할 때 무릎 꿇지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무릎 안 꿇는다니까요. 뭐 어른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맡기고 완전히 온전히 그 무릎 꿇는 대상에게 내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비는 것이 기도, 바울의 기도고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무릎 꿇는 대상이 어디라고요? 바로 아버지 앞에.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너무 재밌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주실 뿐이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은요, 그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주인인 거죠.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 이름을 하여튼 여러분이 지었든 안 지었든 여러분이 최종 결제를 해야지 이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줬든 뭐 누가 지어줬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 앞에 그 권능자 앞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리. 자, 성경 구절 보고 설명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아멘 하지만 또 한 번씩 갸우뚱할 때 있죠. 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아무런 반응도 없을 때 있는데 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아니, 그런데 왜 응답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 사이즈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맞잖아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영원한 세계에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챙겨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작은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그것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꼭 가지시고,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뜸들이는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릎을 꿇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짧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내 영혼이 진짜 강건하게 원하는데 그 강건한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날마다 목마르게 달라는 거예요. 다 안다. 더 이상 뭐 알 거 없다. 이미 다 들었다.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알고 싶고 궁금하고 지식적인 거 다 아는데 그걸 넘어서 계속 강구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고 갈망하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알다. 알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참고로 드릴게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 우리 히브리어 구약으로 또 헬라어는 신약으로 쓴 언어거든요.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 잘 들어봤죠, 맞죠? 그리고 헬라어는 기노스코, 같은 의미인데, 근데 이 알다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알다라는 단어는 거의 지식적인 알다라는 언어가 거의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혼자서 내 혼자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아는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에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막 이야기할 때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막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이해됐죠? 우리가, 나도 나를 모르고 당연히 상대방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근거는요, 최소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안다는 말이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 없이 그냥, 아, 난 누구 연예인 안다, 누구 안다, 이러면서 솔직히 막 함부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건 솔직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이제 이름이 새 사회생활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근거를 왜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뭐 볼까요? 그러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같은 단어거든요. 아까 야다. 이 사랑을 알고. 자, 이걸 넘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맞죠? 진짜 여러분 안다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사랑할 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알면은 계속 알고 싶어지고요. 계속 알고 싶어지면 또 모르겠고요. 이제 제 말이 지금 뺑뺑이 도는데 이해되셨죠? 정말 모르겠다 하는 자체가 사랑입니다. 뭐 또 부끄럽지만 또 이야기하겠죠.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 집사람 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결혼했죠. 결혼하자마자 마찬가지겠죠. 모르겠는 거예요. 다 똑같은 지금 동의할 겁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또 결혼하고 애 놓고 살아보면 더 모르겠어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과거보다 더 모르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훨씬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제 마음은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모를 것 같아. 죽기 전까지 모를 것 같아.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관계. 제가 무슨 이야기야?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막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고 또 사랑하게 되면 더 모르게 됩니다. 더 궁금해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순간부터 방금 말했듯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장난입니다. 이게 나쁜 말인지 알겠죠? 맞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하나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 아시죠? 다음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아니 영접하기 전에 보통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근거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나 다 안다. 이런 거예요.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말 아닌 거 알죠? 맞죠? 나 예수님 알고 복음 알고 나 안다. 이 교만이 딱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유가 찾아왔거든요. 교회에. 부유함이 되고 풍성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온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만이 찾아와서 어떻게까지 왔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 마음의 상태가 아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가장 자기들은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외적으로는 건강해요. 외적으로는 부유해. 근데 이 영혼은 가장 부패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배경의 의미에는 그때 이제 온천수가 내려오는 그 라오디게아를 지나갔거든요. 온천수가 들어오는 도시면 얼마나 복받은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 온천수가 들어오는데 식어버리는 거예요, 온천수가. 그러니까 아예 뜨거워버리면 뭘 해먹고 차가워버리면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토해버린다는 그거를 이제 비유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 잘 되고 모든 거 다 안다 생각하고 부유하고 지금 아무런 그게 없지, 갈급한 게 없지, 갈망이 없지, 지금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쫓겨나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된 거죠. 여러분 주인인데 주인이 밖에 나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라고 상태예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두드리오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다시 들어오겠다. 그래서 다시 그전처럼 더불어 먹고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좋은 말 아니죠. 맞죠? 자, 이 말을 이제 적용하느라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 뭐 틀린 건 아닌데 원래는 그거 이미 주인 됐던 예수님을 쫓아내놓고 자기끼리 주인 노릇하고 자기끼리 배불러가지고 나 복음 알고 나 교회 다 됐고 우리 교회 풍성하고 좋다 하면서 교말에서 썩어져 있는 마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구원적인 의미와 다르지만 그럴 수 없지만 진짜 예수님을 밖에다가 주인이 아닌 어딘가에 모셔다 놓고 뭐 어디 진짜 어디 뒤에다가 모셔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오늘 이 반대로 이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문 꼭 모델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문은 여러분이 오늘 다 같이 따라 안 해도 되니까 조용할 때 한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진짜 이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나 다 안다 이제 복음 다 알고 예수님 알고 이거 내가 못되시다 어릴 때부터 막 평생 교회 다녔고 다 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 마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번 지금 제가 정리한 걸 읽어보고 이 고백문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동의는 되는데 예전에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먹먹하고 뭐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아무 감동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요, 저의 유일한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인데 핵심은 꼭 이렇게 긴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핵심은 알죠? 내가 죄인인 것이 진정으로 고백돼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이것이 반드시 내 마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고 마무리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방금 나왔던 근본을 가지고 죄와 십자가와 그로 인한 구원, 생명, 영원한 부활,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그 결단의 믿음,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고백, 그것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이 기도문이잖아요. 이 기도문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 저도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은혜 다 받았어요. 일단은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될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내게 다가왔는가? 이걸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고백.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멋있는 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막 앞뒤 좌우 안 봐도 되니까 중심과 진심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따라서 진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번거롭지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마음의 새로운 건건함을 허락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무릎 꿇은 자신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오늘 배우게 하시고 함께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나의 기도로 찾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